안녕하세요. 1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앤드루 머리는 당신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것은 주님 뜻보다 앞선 인간의 욕구나 교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로 5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고난과 섬김이 있을 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고 아이를 고치신 후 제자들에게 인자이신 예수님이 당할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더 큰지를 변론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곁에 세우시고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여 예수님으로부터 패역한 세대라는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귀신과 싸워 이길 힘이 없는 무능과 함께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무지를 함께 드러내었습니다. 제자들이 전도자로 파송을 받으며 병자를 고치며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치유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무능하고 무지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제자 집단 안에서 높은 자로 인정받으려는 권력욕과 제자 집단 밖에 있는 자를 향한 배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기에 성공한 유능한 사람에게 그들은 12 중 하나가 아니므로 죽기도 하지 말라고 금지했습니다. 무능하고 무지한 12 제자가 자기 그룹 소속을 특허나 자격증처럼 내세우며 유능한 사람을 배척했습니다. 자신들이 무능하여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지도 못하게 금지했습니다. 12 제자 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서열이 더 낮다고 여기며 무시하고 12 제자 중에서는 누가 더 높은지를 논쟁했습니다. 참으로 패역한 세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인간과 사회의 모습이며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좀처럼 극복하기 힘든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교권주의와 배타주의가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교권주의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 집단에서는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라고 알려주시고, 배타주의에 빠진 그들에게 중립적인 사람도 호의적인 사람으로 간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질 때 공동체 내에서 더 높은 자로 인정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하며 싸우지 않습니다. 새롭게 공동체에 유입된 유능한 새가족들을 배척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망각하면 목회자나 성도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며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유능해도 배척하면서 귀신과의 싸움에서는 패배하는 패역한 세대가 됩니다.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체로 부유하거나 유명하거나 영향력이 크고 다재다능합니다. 그들은 분명 놀라운 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위대함을 알려주십니다. 37절로 45절은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변화산에서 내려와 큰 무리를 만납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귀신 들려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외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 아들은 단순한 간질 증상이 아니라 인격이 파괴된 심각한 상태입니다. 절망에 빠진 아버지는 아들이 귀신에게서 해방되기를 바랐지만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세를 예수님께 받았지만 무능했습니다. 우리는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소년의 끔찍한 고통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실망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동정심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 안내해야 합니다. 귀신이 마지막으로 능력을 과시하고 그 아들을 땅에 넘어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할 때 예수님은 귀신에게 떠나도록 명령하시고 그 아들을 고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십니다. 이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엄에 놀랍니다. 그들은 비록 믿음이 없고 패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치유사역은 예수님이 아무도 갖지 못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위엄을 봅니다.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낸 일로 예수님을 경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 죽임 당하실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감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속적 왕국을 기대했기에 그 예언의 의미를 물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장엄한 능력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46절로 48절은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크다는 가르침입니다. 치유 현장을 목격한 제자들은 누가 큰가 하는 논쟁을 벌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환영하는 것이 곧 당신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어린아이와 같이 가장 작은 자가 곧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49절로 50절은 내려놓아야 할 특권의식입니다. 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막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비록 그들이 제자 그룹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 활동을 계속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경주가 아닙니다. 서로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람들의 인기와 지지를 얻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진정 큰 자이신 예수님을 겸손히 영접하는 자가 위대한 사람입니다. 겸손히 다른 이들을 섬길 때 우리는 진정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기꺼이 주님을 위해 작은 자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리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십자가의 길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영광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에 순종할 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고난과 섬김의 참된 가치를 따를 때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됩니다. 고난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땅에 선포하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공격 앞에 믿음의 능력도 간절한 기도도 희미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도록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옵소서. 인정받고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닌 겸손과 섬김으로 주님만 높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